9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중 19절에서 2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약 2달간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한국 성경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나누지 않고요,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부터요, 상하로 나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무엘, 두 번째는 13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서에 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변가에 거주지를 확보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해변 지역에 거주했던 블레셋과는 충돌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요,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분깃을 받은 땅을 점점 더 점령하면 할수록 서로의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해변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족 간의 충돌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요,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에브라임 3지 중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의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브라임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던 그앗 자손 레인이었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하죠.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둘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죠.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에 충실히 참여하셨다면요,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사상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살펴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잊은 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시고 사무엘상을 읽은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는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엘가나는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들은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어쨌든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뒤에 자신의 분깃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받은 것을 브닌나와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갑절을 주었을까요?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운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닌나가 그녀의 상처를 긁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힘듦이 얼마나 깊었으면, 얼마나 계속되었으면 한나가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는 계속 위로해 줍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요, 그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생기지 못했던 아이가 생길 일은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괴롭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기술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와 문제를 고백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를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 바치겠다라고 하죠. 대제사장인 엘리는요,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여자처럼 생각했으나 한나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죠. 그녀의 설명을 들은 엘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침체되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엉터리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확신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나는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뱃속에서 10개월간 품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막혀있던 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군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 전까지 품에 두었다가 젖을 뗀 후 하나님을 뵙게 하고 성전에서 살게 하려고 계획하였으며 그것을 실행합니다. 남편 엘가나 역시 지지해 주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키우면서 그의 출생의 배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반복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가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자매분들은요,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이고요, 또 찬양과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양육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사무엘은 부정적인 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 나중에 분인나와 이복 형제들도 미워하며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갓난아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그 해결 과정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은혜에 대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줬을 겁니다. 그러니 아기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젖을 뗀 후 그녀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죠.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요, 그녀의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서원을 갚는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실로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실로에 가서 제물을 드리며 엘리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이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자라고 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자신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여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지켰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정한 것이 기준과 표준이 되어진 시대, 악이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사사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알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삶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날 위해 늘 중보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어렵고 괴로울 때 세상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기도를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말씀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며 서원을 갚는 예물을 드리며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던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녀처럼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가을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와 뜻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며 그들이 왜 그렇게 먹고 행동했는지 배울 뿐 아니라 절기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래에 허락하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이번 주 토 주일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로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